한 번 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구원받았니? 너 구원받았니? 네. 자, 다 묻는 사람은 있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피곤한 육체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얼굴이 붉게 이렇게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았던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힘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 가운데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어서요. 그들 안에서의 그 교리들 또한 서로 합치되는 부분을요.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명백하게 적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옛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는 구원과요. 그에 대치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대치되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10원 말고 구원 이런 건 아니죠. 네,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구원을요 멀게만 느껴지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물을 때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혹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나의 마음에 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말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이 이럴 리가 없어. 나한테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데? 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다양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요.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마음의 의심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버린 자식과 같아 라고 자신의 구원받음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에 특별하게 우리에 대해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읽어봅시다. 알겠죠? 네,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앞절과 함께 보면요. 구원은 하늘 끝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저 아래의 무적인 것 같은 어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까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요.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도록 가까이 우리 가운데 알기 쉽게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확신과 기쁨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요.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구원을 대치되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앞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으로 인한 구원, 옛 언약 때 믿음으로 인한 구원, 새 언약을 대치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앞선 9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저만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새 언약으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장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전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방식을 새롭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전파함 속에서요, 그 새 언약을, 새로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새 언약,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언약, 지나간 언약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에 대표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5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요, 모세는 율법에 드러난 의로움,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통해 모세가 얻은 계명, 말씀들, 곧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진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또한 자신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백성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내가 지켜준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한다면요, 언약 관계에 따른 상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를 때, 반대로 그 따름을 보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상호 의무 조약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여호와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산다. 윤혜야, 하에라, 하라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따르는 너희만 내가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의로운 상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율법을. 그것이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옛 언약은 제외되고 새 언약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옛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인도 아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보면요, 주일에 최대한 돈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주일은 먹는 것도요, 최대한 외식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최대한 가정 안에서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민감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정과 교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언약이 등장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기준하여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곧 율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유익합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율법이 버려졌다, 폐하여졌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다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요. 단지 그러나 그 율법과 할례를 포함한 옛 언약이요, 우리를 죄 또한 그 심판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미가 있고 유익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안 준다라고요?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 땅에 그분이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이러한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본다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본인의 힘으로 어떠한 성찰과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처럼 잘생겼다라고 해도, 재미가 없죠? 잘생기고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해도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과 한계가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전제에 동의되어야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기준일 뿐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영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다 하여도요,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하여도 구원은 율법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거룩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더욱더 내가 영적인 사람, 등급 높은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라고 우리는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 또한 깨끗이 구원을 의로움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책 중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목사님은 이 세상의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원시인이 나무나 불과 아니면 어떠한 철과 같은 조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이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황금 소 우상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이런 우상화가요, 옛날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상화 현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우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책을 통해 이야기해요. 우상에 대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돈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돈을 따르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고 섬길 때 그 우상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에서 누리는 그 초월적인 사랑 안에서요,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때론 이 하나님과에서 누려야 될 기쁨을 사람의 사랑을 통해 누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성취는 내가 사람을 통해 박수받고 우승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었다라는 이 성취감이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그 사람이 누리려고 하는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정치에 대해서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치인을 잘 뽑았을 때 세상이 변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노래가 아닌 어떠한 법이나 좋은 정치적 발의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정치적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것, 이것만 있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앙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이 우상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신앙생활, 사역,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완벽해지려는 신앙생활의 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나의 신앙생활의 우상이 여러 방면을 통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마음을 굽히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혹여 우상이 있으십니까? 멋지게 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 외로움과 의로움과 또한 슬픔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멋지게 세상에서 이름 날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 그건 모두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든 어떠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든 어떠한 놀랄만한 은사가 있듯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아갔을 때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보여주었던 그 황금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스스로의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바로 그 우상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우상,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발표되고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큰 우상이었으며 문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은사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무기로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의 정신을 행하기보다 율법을 따라 영적 우월감에 따라 자신과 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따라가시는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떠한 영적인 우울감, 어떠한 뜨거운 체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요, 어떠한 복잡한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땅에서 올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은 오히려 쉽고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노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108배와 같은 고행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분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분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 구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잘생겨서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A와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요, 이것의 과정도 아닙니다. 구원의 어떠한 경중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입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즉,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어떠한 과정도 아니라, 어떠한 순서도 아니라, 어떠한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확신에 찬 대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는 약간 노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A와 B로 이야기했듯이요, 우리의 인종, 성향, 기질,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한 사람, 그분이 부르심을 입은 자 가운데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영적인 교훈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어떠한 티켓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라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요, 중의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어떠한 자격과 티켓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고 예언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구원의 탁월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대학의 졸업장과 같은, 시험의 성적과 같은 어떠한 결과만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늘을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봤듯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처럼요,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요,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또한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점검해 봅시다. 행여나 부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구원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13절처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능력으로 사용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에서 너는 구원 받았느냐? 라고 질문과 어떠한 마음의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 받았기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 또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